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우리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3일째 작심 며칠이라고 그랬죠? 3일, 그리고 오늘까지 채우고 또 내일 이틀 못 채우고 그러지 마시고요, 잘 한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써서 내서 같이 저랑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메뚜기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된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뭡니까? 첫 번째, 나는 43장 1절 그냥 생각하기 싫어요? 생각도 자꾸 써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뭐 했어요? 창조하신 여호와, 지금 말씀하시나, 너를 지으신 여호와.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또는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혹은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으신 자 해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인가 또 봤더니 43장 1절에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나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43장 1절에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새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신은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과 능력과 절제 근신하는 마음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걱정한다. 물론 주변에 안악자성과 같이 무서운 존재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아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시냇가의 버드나무와 같이 언제나 물이 공급돼서 필요할 때 물이 공급돼서 숲을 가운데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버드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나무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시냇가의 버드나무 따라합시다. 나는 시냇가의 버드나무 그랬죠? 성경에 시내 물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혹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큰 나무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광야에서 마치 시냇가의 나무가 아닌 광야의 사막 한가운데 나는 선인장과 같이 큰 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쉼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인장처럼 막 찌르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강팍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것도 나무가 되긴 되는데 선인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을 비유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입니다. 아멘. 두려움 대신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으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를 뭐 했어요? 구속하였고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의 아들이에요. 나를 지으셔서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은혜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43장 3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는지 볼까요? 여기 좀 내려가서 구속이 뭔가라고 봤더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심이니라 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자 그렇죠.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속을 다른 말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또 구원받은 자, 즉 구원 또 구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속과 구원의 차이가 뭡니까? 구원은 그냥 어떤 상태에서 건지움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냥 구원, 솔베이션, 해결함 받았다, 구원함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 구속을 구원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원이라는 의미지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죠. 43장 값을 주고 나는 산 거예요. 그래서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누구예요?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예요. 즉 그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대속의 물로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 대속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잊어버릴 것 많습니다. 살다가 보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때로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그래요. 잊어버리는 거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완전히 물질적으로 또 계획하던 안 돼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어떤 때는 냉장고 앞에 가서도 내가 여기 왜 왔지?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목사님 치매가 빨리 왔네요.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치매하고 달라.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참 이 새벽이라서 그러는지 아침에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도 얼마나 피곤하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또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와서도요. 저도 정신 없어요. 정신이 없을 정도. 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여기 올라오면서까지 우리 김현중 장로님 이름이 다 생각이 났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김현중 장로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알긴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장로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우리 거시기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얼른 그래도 센스 있게 잊어버리긴 했어도 그래도 지혜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얼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장로님 맞잖아요. 그래, 참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지 말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랑 가운데 선택해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우리 21절 가서 보세요. 44장 1절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십시다.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죠? 다시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죠? 창조하셨죠? 나를 낳으셨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합니까? 내 죄를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번역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번역 한번 2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새벽인데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이제 봅시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풀어서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누구였는가 봤더니 내 허물,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번역이 이상하게 됐어요. 이 뜻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빽빽하고 빽빽한 구름과 같은 내 죄, 내 허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그게 아니라 빽빽한 구름과 같은 나의 허물.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야말로 표현하기를 빽빽한 구름과 같은 내 죄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빽빽한 구름과 같은 내 죄를 안개가 없어짐과 같이 없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안개가 가득한 날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강원도 쪽에 그 산 쪽에 아침에 이렇게 가다 보면 안개가 쫙 덮치면요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햇빛이 찌면 안개는 언제 그랬냐라고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지금 이 내용,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 구속이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과 같은 내 허물을 안개를 없이 하심과 같이 없이 해주셨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육신적인 거,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그것만에 몰두하면서 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담의 원죄, 그리고 나의 죄, 이 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함을 통해서 빽빽한 구름 같은 내 죄가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없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앞에 다시 이사야 43장에 가보십시오. 그 구속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거 잊지 말자고 그랬죠? 아멘. 그런데 그 구속에 대해서 본문에서 다시 이야기해요. 빽빽한 구름과 같은 내 죄를 없이 해주신 것,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없이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구속을 설명하면서 2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2절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2절, 3절, 4절 말씀. 자, 구속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구속과 연관되어서 설명되어지는 내용이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물 가운데 또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건널 때에도 나를 침몰하지 않고 나를 또 사르지도 않고, 그래서 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함, 우리의 구속이 무슨 뜻인가를 저 본문의 내용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저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네가 혹시 물 가운데 건널 일이 있느냐, 불 가운데 건널 일이 있느냐, 내가 너를 건져줘서 네 물과 불이 너를 타지도 않고 침몰하지도 않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은혜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이 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구원함 받았잖아요. 구원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여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이런 게 나오죠. 이 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을 떠오르도록 만드는 것,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나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사건과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저도 홍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그 가운데 홍해, 물이 약간 붉은 빛을 띄어요. 어떤 산호들의 영향으로. 그래서 붉은 홍자에서 홍해를 씁니다. 홍어가 아니고 홍해예요. 그런데 이 홍해 지역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올 때 그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을 사람이 그 60만, 남녀 다 합쳐서 150만 정도 되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갑자기 대풍을 불게 해서 그 바닷물을 가르게 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걷는 것 같이 걸을 수 있도록,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이 자기들이 수영을 잘해서, 자기들이 뭐 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열심으로 노력해서 홍해를 걷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원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내가 뭐 돌을 닦아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힘써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으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속함,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평안하다 이 뜻이 아니라 너 물 걷는 것, 너 바다 걷는 것, 네 노력이니 네 힘이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표현합니다. 뭡니까?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 구원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자,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죄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대속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그래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너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육신적인 삶을 이어가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속의 예수 죽음으로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어떤 모습인지 이제 이사야 44장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 이제 구속이 뭔지, 구원이 뭔지 알았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머릿속에서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잊혀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볼까요? 22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사람. 첫 번째는 뭡니까? 네,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repentance라고 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구속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 너는 내게로,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가 뭔가?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 같은 거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 빨리 손 들고 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말로만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아멘 아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본문에 돌아와야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렇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 하나님께 돌아오라. 저는 자비로우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처음 들어보는 거죠? 생소하죠?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딴 길로 간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해 주셔서 나를 하여금 살려주신 주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늘 우리 예수님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냥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배소서에서 나오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먼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부터 믿어야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 설교를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할 거예요? 예배소 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으면 안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연약한 믿음, 나약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을 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거,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내가 죄사함 받고 죄에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내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 그거 없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22절 말씀에서 내 죄를 없이 해주셨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읍시다. 다시 한번 예수 믿읍시다. 우리 교회는 가짜 성도 없어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정말 구원의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봅시다. 23절. 자,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구속함을 잊지 않는 자, 예수가 구주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요. 내가 누구입니까? 메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다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노래하세요. 여기서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찬송한다, 감사한다, 예배한다 같은 단어입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제발 앞으로 다 결심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는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죠. 땅의 깊은 곳들아 노래할지어다. 산들아 노래하라. 숲아 노래하라. 이것은 뭔가 구속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아멘. 앞으로 예배 특별 새벽기도 끝나니까 이번 주 금요일 끝나고 다음 주 주일은 피곤하니까 쉬어야지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더 예배.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그렇죠? 또 이 노래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찬양.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하세요. 이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를 섬기고 그래요. 찬송도요 힘있게.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시간이 없지만 찬송 3절 4절 다시 하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요 오늘은 여기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 살면서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